우리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열왕기상 15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에는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난 뒤에 그 왕들이 계속 그 영토 분쟁을 하는 그런 내용들과 또 북쪽에는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남쪽에는 그나마 솔로몬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겨우겨우 그래도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과 언약을 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경고요 또 징계고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 북쪽의 왕이든 남쪽의 이 왕이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반역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이게 복잡하고 원래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니까 원래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이 가족들이 원래는 화목하고 아름답게 출발했지만 욕심을 가지게 될 때 또 서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투게 될 때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8째에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느밧의 아들은 이제 북쪽의 왕이고요.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을 때 남쪽에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이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역대기서에는 이 사람을 아비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르호보암은 우상을 섬기다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남쪽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왕궁을 털어가기도 하고 약탈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비암도 똑같이 우상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 보십시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8째 아비암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3년밖에 왕을 못한 거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아버지는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같이 악을 행했다. 그 르호보암이란 왕이 아들 아비암을 말씀으로 안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결국은 책망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윗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그런 약속,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던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 왕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시대 왕은 자기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져도 그 시대 악을 행하면 자기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아비암 같은 왕은 자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7절 아비암,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버지 때 전쟁이 아들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북쪽의 왕과 아비암이 계속 전쟁을 하니까 힘들죠.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이런 유다 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그리고 아비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에게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계속 전쟁했다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3년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이 아비암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역대기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좀 이걸 살피고 싶은데
제가 뭐 급하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좀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실 분들, 오해 보시는 분들은 좀 유익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역대하서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역사를 입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대하서 13장. 그러니까 열왕기상에 기록된 내용과 역대하에 기록된 내용을 서로 조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역대하서 13장에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여기 아비야라고 돼 있죠. 여기 아비암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와 아비암은 같은 왕이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거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또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그리고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 하고 전쟁이 나오죠. 3절에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했다. 그러니까 북쪽의 여로보암과 남쪽의 아비야가 전쟁을 한 거예요. 이걸 영토 분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 그 경계점에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만 명 군대와 거기 18만 명 여기 북쪽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럴 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게 뭐냐면 남쪽 유다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북쪽에는 금송아지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야가 북쪽 사람들에게 막 콘소리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서 이 전쟁에 이기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할 거다 하면서 큰소리를 칩니다. 여기 보시면 스바라임산 이런 말 나오죠.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예루살렘이 보이죠. 예루살렘. 예, 디르사라는 곳이 북쪽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여기 보면 스바라임산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좀 올라가면 라마가 있고, 그 다음에 미스바가 있고, 베델이 있고, 베델이 경계점이에요.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이게 남쪽 이게 아비야 왕이 스마라임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이기길 바라는 하면서 막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서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고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이 아비암 남쪽의 왕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여기 등불을 켜놓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린다. 근데 너희는 금송아지 섬기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이길 거다. 그렇게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에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인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내가 이기길 바라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길 거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전쟁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집니다. 북쪽이 져요.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죠. 항복하여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이유를 써놨죠.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나마 이 적은 지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또 그 동네에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의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지며 그러니까 이 북쪽의 여로보암이 이 전쟁을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야가 그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기 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사람 보내가지고 회개시킨데 결국 안 돌아왔거든요. 결국 이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이 베델 지역을 점령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전쟁을 서로 맞붙었는데 여기 이 지역을 보시면 여기
여사냐, 에브론, 요런 베델 요런 지역을 이제 북쪽으로 더 진격을 해서 북쪽 땅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만 해도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 열왕기상으로 돌아오면 열왕기상 15장에 오셔서 결국은 아비암이 하나님을 그나마 섬기는 사람이었다. 우상을 섬기는 흔적도 있었지만 악을 행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죽고 난 뒤에 나답이 왕이 되거든요. 그 나답이 왕으로 있을 때 또 남쪽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좀 이따 또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비암은 이런 전쟁에서 한번 이기고 난 뒤에 그다음에 3년 만에 죽고 나중에 아사가 왕이 됩니다. 거기 15장, 열왕기상 15장 거기 8절 보세요. 아비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 왕이 됐다. 이 아사 왕은 그나마 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로보암, 그다음에 아비암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다 없애버린 사람이 아사예요. 그래서 여기 15장 9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꽤 길게 다스렸죠. 41년이면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러니까 다윗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여서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들이죠. 동성연애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어요. 13절에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또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자기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도 갖다 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리고 한 거죠. 이 결단을 하고 개혁을 한 겁니다.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어지지 않았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 산당이에요. 그 산당들은 없어지지 않았다. 이게 하나의 흠인 거예요. 빌미를 준 겁니다. 우상을 섬길 비밀을 준 거죠. 산당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그리고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사까지도 북쪽과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바하사는 그 북쪽의 여로보암 아들 나답을 죽인 사람이 바하사입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왕으로 있을 때 계속 전쟁을 했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제 바하사가 나오기 전에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막 전쟁하는 내용들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얼마나 그래도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역대하서 1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대하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아사 왕을 좀 알려면 이런 모습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나마 아사 왕이 좀 믿음이 있었던 것은 좀 젊을 때 그나마 하나님을 좀 섬겼다는 거예요. 거기 역대하서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하서 16장. 역대하서 16장에 보면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여 하는 거 나오죠. 그리고 이거 아사 이 전쟁하기 전에 그 앞에도 보면 전쟁이 나오는데요. 하나만 예를 드릴까요? 거기 앞쪽에 보시면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2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런 말 나오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 그리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행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절 보세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또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고 돼 있고, 6절에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리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없었다, 싸움이 그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죠. 오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줬다,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7절 한번 보세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바로 평안이 주어지지 않느냐 하면서 이게 하나님 약속이라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전쟁을 일으켰고, 구스는 남쪽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가 이 아사가 잘 된다는 얘기 듣고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전쟁을 하러 오게 될 때 이 아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요. 거기 10절 한번 보세요.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굉장히 강한 구스가 낙타를 이끌고 굉장히 강한 군대입니다. 근데 이런 군대를 만났을 때 이 아사가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달라 할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사의 믿음을 보시고 그나마 그 땅을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15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장 15절에 보시면 제가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15장 15절, 역대하서 15장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계속 평안을, 샬롬을 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시고 평안을 주셨다, 이런 표현 나와요. 그러니까 아사 때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불행하게도 이 아사가 마지막에 노년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사는요, 용두삼이라 그러죠. 처음엔 좋았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은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사가 이 전쟁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또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거기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사왕 제6년에 거기 보면 북쪽에 바하사와 전쟁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하사와 국경선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4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4절.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취대 이온과 단과 또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이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돌과 제목을 운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거기 보면 왜 이렇게 됐냐면
그 16장 2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다가 다메섹 사람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어 이르매.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누구냐면 이 아시리아 지금의 그 레바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레바논 지역 있죠. 그 레바논 지역 위에가 바로 이 아람 나라가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다메섹이 있는 곳이죠. 다메섹 지역인데 이 아사가 세금을 이방 나라에 바쳐가지고 이방 나라 왕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6장 7절 한번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늘 이겼는데 이방의 왕을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삐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신 거죠. 여러분 거기 7절 보세요.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여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조금 전에 아까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큰 군대를 하나님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경고 말씀이잖아요. 평안을 줄 때 하나님을 계속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자만해지니까 이방 왕을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찾을 때 내가 큰 군대도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세상에 돈을 갖다 주고 군대를 사와가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10절 한번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여 나중에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선지자가 책망하면 내가 잘못됐구나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난 뒤에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막 옥에 가둬버리고 옳은 말 하는 사람들 학대하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죠. 어디 감히 왕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되니까 나중에 다리에 병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아사 왕이 제 39년에 41년이니까 죽기 한 3년 전이죠. 그의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다고 돼 있잖아요.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했다. 교만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병이 보세요. 처음에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 의지할 기회를 줬는데 세상을 의지하다가 또 경고했잖아요. 전쟁을 하게 될 거다 하면 또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병이 생겼잖아요. 병이 들었을 때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결국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에 3년 만에 죽었죠. 39년에 병들었으니까. 후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죽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사 왕은 처음에 참 잘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다 결국 병들어 죽게 되는 다리에 병들어 죽은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사 다리에 병들어 죽은 왕. 그래서 결국은 끝이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15장 역대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양쪽을 겸해서 보면요. 이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5장 16절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네가 계속 전쟁을 하게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평생 동안 전쟁을 하게 되었고 여기 바하사와 그 라마를 이렇게 성을 건축하면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거기 18절에 보면 베나닷 왕을 의지했다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21절에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했다.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을 돕게 하려고 아람 왕을 데리고 와서 전쟁했는데 전쟁에 이기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22절에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자꾸 내려와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 아사가 그걸 치고 그 돌을 뺏어가지고 자기 성을 건축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남쪽과 북쪽이 전쟁이 끝납니다. 아사 왕 때 남쪽이 이제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하면서 북쪽 전쟁이 끝나게 돼요. 이게 영토 분쟁이 끝났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23절 한번 보세요. 15장 23절. 아사의 남은 사절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리고 아까 역대하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리에 병들어 죽은 왕, 그게 바로 아사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아사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 조상들과 함께 그 조상 다윗성에 장사되고 성읍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나마 아사를 이어받아 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유부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정을 빨리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말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가자 하면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결정을 못해가지고 좋은 게 좋다 그러면서 그냥 니적니적 하다가 그냥 악인들과 함께 같이 살다가 또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여호사밧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결국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아합과 사돈을 맺은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그리고 25절 보시면 이제 북쪽의 왕 이야기 나오죠. 이제 이게 남쪽과 북쪽과 왔다 갈 때 헷갈리죠. 25절에 유다의 아사 왕 때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된 거죠. 아까 여로보암이 이제 아비암과 전쟁하고 하나님이 쳐서 죽었는데 여기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나답은 2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반역으로 죽어요, 이 사람은요. 26절에 이 나답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돼 있죠. 그의 아버지 길로 행했다. 아버지 길은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 우상을 섬기는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기쁘돈이라는 곳에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아까 디르사에서 전쟁을 했지만 여기 나답이 기쁘돈에서 전쟁을 해 남쪽을 침범한 거죠. 이쪽에 아까 베델 이쪽에 전쟁하다가 아사가 이직을 차지하는 바람에 남쪽으로 쳐내려온 거죠. 이게 서쪽이죠. 말하면 서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건데 이 기쁘돈에 전쟁을 갔다가 바하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나답 왕을 이 전쟁터에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궁을 차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하사가 이 나답의 집안 사람을 다 죽였다. 왜 죽였냐? 성경에 이유를 써놨어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이 뭐냐면 나답의 아버지가 여로보암이잖아요.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보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라고 됐죠. 하나님이 네가 약속을 안 지키면 다 죽을 거다, 심판할 거다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하사를 들어 심판한 겁니다. 31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아사는 남쪽 왕, 바하사는 북쪽 왕. 계속 전쟁을 했다. 아사 왕 때 돼서 이제 전쟁이 끝입니다. 그리고 33절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은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한번 보세요. 바하사가요, 나답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고 범죄하는 길을 갔을 때 바하사가 그걸 심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놔놓고 또 바하사도 똑같이 그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하사도 나중에 아들 엘라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이후에 하나님이 예후를 불렀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 16장 거기 8절 이하에 보면요,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 때 2년 동안 왕이 되었고, 그가 술 취했을 때 시므리가 모반에서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금방 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죄의 모습을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개들이 토한 것을 또 먹고 돼지가 그 지저분한 곳에 누웠다가 또 그곳에 또 엎드린다. 그러니까 죄인 줄 알면 그걸 치워버려야 되는데 똑같이 죄를 짓는 삶을 이어가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게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왜 그걸 모를까? 여러분,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정권을, 백성들을 위해서 잘 못해가지고 투표를 내가 정권이 바뀌면 이제 좀 잘하겠지. 근데 그 사람 그 자리에 가면 똑같아요. 또 욕심이 생기면 자기 사람들한테만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다 잘라내고 또 대적이 돼가지고 싸우고, 그것도 안 뺏기려고 서로 싸우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자리 다 차지하고 난데 또 싸우고,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속성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 욕심을 진정 믿음으로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가면요,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이 얼마나 참 쉽지 않구나, 또 대단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권이라는 권력 있는 힘 있는 곳에 갔을 때 그렇게 막 되는 것을 가지고 막 우리가 욕하기도 하고 비판하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좀 편해지면 내 욕심대로 살고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하고, 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좀 괜찮아지면 또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또 하나님 어려움 주면 또 하나님 잘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보면서 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았고 죄에서 떠나려고 내가 애를 썼다. 시편 18편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스스로 들려고 애를 쓰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이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내가 신실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좀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에는 간단한 얘기 같지만 여기 많은 왕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북쪽의 왕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남쪽에는 로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밧, 이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고, 그 대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샬롬 평화를 주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 안 들으면 진짜 대적을 일으켜서 망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나라를 보면서 또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말씀을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꼬여 있는 게 있으면 좀 풀어주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고 이 말씀대로 같이 사시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각자 그 믿음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만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또 성도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섬길 줄 안다 하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도록 저는 대구 샤론교회 성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다 힘들어할 때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5장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이 이름들을 잘 우리 기억하시고 내가 믿음의 편에 서서 샬롬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은혜가 매일마다 지속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그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장 말씀을 한번 낭독을 하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장 같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스레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호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문의 아들 벤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왕들의 얘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일도 있고 참 우리 교훈 받을 점도 있는데 우리 열왕기하서 역대하서 16장 아까 보셨던 말씀 잠깐만 펴보겠습니다. 역대하서 16장 아사 왕이 제가 이제 안타까운 왕 중에 한 사람이 아사 왕이에요. 이름도 좋고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섬기던 우상도 다 없애버렸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교만해져 가지고
세상을 왕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거기 16장 역대하서 16장 거기 7절에 보면 하난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 당시에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절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 때에 행하셨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경고의 말씀을 전한 거죠. 하나님 마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다 살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마음이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 없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고 싶은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향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어려움을 아시죠, 당연히. 힘든 거 아십니다.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시면 돼요. 거기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능력을 베풀 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으니 내 기업과 가정과 은혜 또 자녀들 가운데 복이 있게 달라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기만 하면 성실하기만 하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일주일 삶이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가정도 또 부하게 되고 지경이 넓어지고 또 교회도 섬기는 교회도 함께 부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진짜 부흥되는 교회, 그냥 사람의 숫자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꾼이 되셔서 이 교회를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